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밉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 내 주장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자산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신앙과 인격에 있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구원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몸된 규령교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심령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밝고 맑고 환한 미래를 전해주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부모들이 되어 이 나라 이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김원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강성을 비추사 오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예배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며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복된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귀하게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이 속에 사랑을 담았습니다. 정성을 담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와 삶을 맡겨드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드린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휴라고 그렇게 먼 곳으로 떠났지만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구별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비가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 같지만 모든 자연 만물 생명을 살리는 복된 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스며들듯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스며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간증과 찬송 소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명단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옆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수여해주시는 메달을 받으시면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서 메달을 수여받으시겠습니다. 고병숙, 김기태, 김현성, 김영애, 김주희, 박경숙, 박미애, 박선영 나오셔서 오른쪽에서 메달 수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실, 박옥희, 박종진, 반창순, 반상섭, 서정숙, 서정임, 손혜경, 신원균, 신일철, 안영경, 양혜경, 오하순, 유영순, 윤명결, 윤희순, 윤태순, 윤이나, 이병수, 임정희, 정만분, 최여진, 최영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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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달이 2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수고하셨고, 네, 왜 2개를 받으시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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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쭉 쓰시죠. 이번에 고난주간의 1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2주간, 그래서 총 3주간 동안 열심히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시고 다 달려 나오셨는데 제일 많이 나온 하루를 보니까
거의 110명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세일에 동안 전원 출석하신 분에게 매달 어떤 분이 상자를 2개를 받으시려고 하던데 그 속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잘 보관하시고 이 중에 3명은 한 번 빠졌는데도 다 나온 걸로 해드렸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잘하셨죠? 네, 박수 쳐줄 준비하셨죠? 자, 인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 첫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각 부서에서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규련의 어린이들이 꿈과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완주자 시상이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오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삼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육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서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12기 강의가 오늘 주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규련교회 영어 예배가 오늘 주일 오후 4시 갈보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 마디병원 MOU 협업식이 8일 금요일 오전 11시 인천 마디병원에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이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종은 할부 목장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힐리브 예배기에 70세 이상 성도들에게 선물과 화분을 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교회 주관으로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일 차트비 진행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육려선교회 일어나 보세요. 네, 육려선교회 일어나 돌아서시고요. 네, 우리 육려선교회가 전부 나이가 60이 넘으셨죠? 네, 60이 넘었어요. 팩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녀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28 청춘같이 오늘도 너무나 귀하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큰 은혜가 됐습니다. 잘했죠? 네, 오늘도 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육려선교회에서 뜨겁게 잘했다고 박수. 네, 감사하고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깝게도 우리 고 조은혁 장로님 우리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안영미 집사님과 박덕순 성도님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송일순 권사님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유가족들이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관심 가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오셨어요. 우리 조건신 장로님 가정 좀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김경란 권사님도 같이 일어나시고, 네, 오늘 아침 또 자녀 한 명이 독일로 그렇게 떠났다고 하는데 보내놓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참석을 해 주셨어요. 우리 귀한 권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가정이 우리의 귀한 믿음, 이 교회가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의 헌신 속에 잘 세워졌는데 앞으로도 정말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또 오늘 특별히 내려가시면 오늘 전교인 만찬을 우리 조은혁 장로님 유가족들이 오늘도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앉으시죠. 네, 또 우리 송일순 권사님, 우리 또 자녀분이신데 우리 박석돈 성도님, 그리고 또 안영민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두 자녀들 좀 일어나세요. 네. 정말 우리 교우들 위로 예배도 잘 드려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이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어머니 유지를 잘 받들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연휴라서 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휴라서 누가 올까 걱정 많이 했거든요. 내가 비가 내리길래 속으로 잘 됐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붙이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잘 될 겁니다. 네. 응원과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담고 삼층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세 달에 승리하시도록 응원과 격려와 사랑을 담고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들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와서 온 자연이 정말 스며들듯 이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여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잘 새겨져서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부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5월달을 맞이하여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내밀면서, 아들아, 이것은 너희 할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200년이 넘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계란다. 나는 지금부터 이 시계를 들고 시계방으로 가서 얼마를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아들이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 시계방에서는 100달러를 준답니다. 그러면 그 시계를 가지고 이번에는 전당포를 갔다 와봐라. 다녀온 아들이 대답합니다. 전당포는 50달러를 준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박물관에 이것을 가져가서 얼마를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박물관을 다녀온 아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박물관에서는 이 시계가 너무나 희귀한 시계여서 1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시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시계방과 전당포는 가격을 낮췄지만,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박물관에서는 너도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했지. 너의 진정한 가치도 이 시계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단다. 너를 알아봐주고 너를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내 인생도 이 시계처럼 빛나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늘 해주는 인생 조언이 있습니다. 너의 가치는 너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에게 영적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누구지? 나의 가치는 뭐지? 내가 어떤 가치를 따라서 누구를 만나며 살아야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물 가운데 건널 때에도 함께 해줄 거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속으로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고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SK 회사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이번에 연봉이 1억 5천인데 한 사람당 5억에서 6억의 성과급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SK에 비하면 17배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성공, 재산, 자리, 사는 지역, 아파트 평수, 심지어 자녀들의 성적까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여기에 결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깊은 암흑기를 겪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쓴 예언입니다.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부유가 있었겠습니까? 자식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죠? 하나님, 우리 버리셨죠? 라고 호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야곱아 부른 이유는 야곱의 뜻이 사기꾼이란 뜻이거든요. 발 뒤꿈치를 밟고 나온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너같이 천한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은 힘을 냈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귀환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민족의 회복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근본적인 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던 애굽, 이디오피아, 스바라는 나라를 그들에게 내어주면서까지라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령의 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줬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대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는 자식을 살리겠다. 그 어머니의 희생과 대가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의 몸에 성령님이 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무엇과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가치는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집안에 어딘가 낡고 오래된 그 물건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원만아 너 이거 호리병인데 이거 잘 간직하고 있어라. 나중에 가면 이거 비싼 거 될 거야. 그래서 그걸 줬는데 이사 다니다가 잊어버렸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그 전문가가 쫙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거 다다다다다 하다가 1억입니다. 2억입니다. 그럴 때 그 의뢰인도 놀라고 지켜보는 우리도 놀라면서 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나갑니까?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인정해 주는 게 이 물건의 진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깨닫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럼 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죠. 11조가 현대판 선악과다. 그러면 그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죠. 기도하는 게 소중하다. 나는 찬송으로 영광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드릴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사야 3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예언 앞에 나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는 나의 가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한 계획과 존귀한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교육전사 때요, 최고참 전도사님이었던 박태일, 지금은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늘 기타를 들고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초년병 전도사인 저는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게 뭐 그렇게 좋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얼마나 불편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가치를 육체적인 자랑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전통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내 지식은 이 시대 최고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로마 시민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이거 돈으로 살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게 그의 자랑이었고 그의 가치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그는 내가 내 가치로 알아봤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똥처럼 버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묻는 영적 질문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 없으면 절대 안 되라고 말하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보다 크십니까? 그럼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은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믿음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 살려다고 하는 그의 삶의 결단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현실을 도피하거나 죽음을 찬미하는 회의론자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어차피 주의 나라에 간다. 그리고 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갈 천국이지만 나는 오늘 현재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사역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유익한 만큼 삶의 매 순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고백을 여기는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요,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어요. 사자에게 잡혀먹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공포입니까? 제가 예전에 표범이 제게 달려오는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다 안전망이 쳐져 있는데 그 표범이 제게 확 달려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사자를 여러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빌립보서 1장 21절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래, 죽는 것도 유익한 거야. 내가 이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구나. 이제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구나. 이 현재의 고난을 당당히 이기면서 그는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죽음은 썩을 몸, 이놈아 뭐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일도 안 하고 살고 있냐,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죽으면 썩을 몸이 아니에요. 어차피 죽으면 썩어. 그런데 오늘 너의 현재를 좀 힘차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르신들이 말하고 있는 동료의 말이었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가치와 진정한 승리와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의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깨져서
버려지기 쉬운 무가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보배로 담겨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보배가 되는 겁니다. 자, 사방으로 우벼싸움을 당하였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실은 포도주를 얻을 때 썼던 용어입니다. 포도를 거두었어요. 포도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는 거예요. 옆으로 세면 안 돼요.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꽉 쪼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대충 누르면 안 됩니다. 점점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도 없이 밀착돼 가지고 쫙 내릴 때 그 속에 포도주가 흘러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우겨쌈, 이런 답답함, 박해, 거꾸로 뜨림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문제들, 걱정들, 장애물들이요 우리를 조여와요. 잠깐만 앞에서 앞뒤에서 조여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잘 이겨나가야지? 위에서 압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쪼여오는 거예요.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서 죽음의 위협이, 병마의 위협이 우리를 계속 답답하게 만들고 거꾸로 뜨리는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어. 내게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 나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있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확신이 있어. 그것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교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지금도 증언하고 계신다. 그럼 그 자녀에게는 뭐가 있느냐?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받는 것도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 가치를 안다면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분명한 정체성 가치는 나는 영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그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즘 대통령 아들을 지키는 버스들이 어디 갔나 엄청 궁금해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귀론동을 안전하게 입구에서 나가는 구멍에 늘 버스가 있었고 거기 아파트에 사람들이 쫙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밤마다 순시를 돌았는데 저는 요즘요 귀론동의 안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뭐 한남동에 뭐 고급 빌라로 갔다는 소리도 있고 뭐 그 사실도 아닌 이야기는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규련동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가치와 정체성이 분명할 때 저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다 라는 이 확신이 너무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가치의 극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만들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줘서 너의 마음을 새 마음 되게 해주겠다. 굳은 마음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회복과 축복의 영역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건 구원의 영역이에요. 내가 영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삶과 행동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심령의 문제가 평안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무거운데 이런 휴일날 주일 성수한다고 나오고 봉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게 내가 부담스러운데 무거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 예배드리는 게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찬양으로 나는 찬양으로 영광을 받아 찬양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참 귀한 거구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갈 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폭풍 속에 있어도 그분의 살아계신 임재의 숨결을 느끼면서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는 항상 행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능력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규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꾼 꿈을 그대로 해석하고 이 민족 흉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길을 제시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결국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잖아요. 저는 요셉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종살이도 했고 감옥살이도 했고 말도 안 되는 무가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승리의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작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회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야, 저 목사님 영의 사람이야. 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비전도 열정도 꿈도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살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저에게 제일 좋은 칭찬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것보다 정말 저분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있다. 여러분도 저분을 볼 때마다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 자기의 형편을 따라 살지 않아.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아. 저분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있구나. 이것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간증과 고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옆에 책 한 권이 있잖아요. 웨이메이커라고 우리 조정환 목사님이신데요. 저분이 최근에 책을 내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간증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가치를 교회에서 발견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는 학창시절 아이들에게 왕따 당했던 전형적인 아이였어요. 여러분 저분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왕따 당하기 딱 쉬운 얼굴이에요. 근데 이 온몸에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들이 늘 이 조정환이라는 아이에게 문둥이라고 놀렸대요. 그리고 일진 애들이 만만한 이 조정환이라는 이 사람을 불러다가 꼬봉을 시켰대. 그러니까 자기는 늘 학교 가면 왕따, 문둥이, 거기다가 뭐예요? 꼬봉. 이 소리를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야, 정환아, 너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너 열심히 거기서 수련회 다녀오면 내가 너 학습 안 해도 해줄 테니까 야 교회 수련회 갔다 와.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교회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이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나를 왕따, 문둥이, 꼬봉이라고 부르는데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소리가 너무너무 귀한 생명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자녀야. 이게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을 때 그 성경 테이프를, 말씀 테이프를 밤새도록 돌리면서 듣고 또 들었고, 아이들이 만화책을 볼 때 성경책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온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이찬수 목사님 교회 부목을 하다가 지금 평촌 드림교회 교회에서 개척해 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재직하면서 이 책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내 가치가 뭐냐? 난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의 기준 하에서 나를 놓고 보면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나는 이미 늙었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무가치해 라고 절망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남들은 저렇게 보는데 난 뭐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의 가치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 가치를 분명히 세워나가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도 이길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만드는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랑하는 규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중심으로 지은 찬양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아멘.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참지 못하게 하시리.
여러분의 방향을 십자가를 향하여 트시고요,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너 가치 없어, 사람들을 봐, 너보다 잘나고 너보다 잘 벌고 너보다 더 건강하고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우리의 가치를 쭉쭉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셔.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의 사람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구원해 줄게. 너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줄게. 내가 너에게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줄게. 너의 가치는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말씀의 길을 부어주시고 있어요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것을,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내가 여기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나의 가치와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입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는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예를 띄워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뵙게 묵상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죄도 죽음도 고통도 날마다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어린이 주일, 아버지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지나면서 아버지의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내 몸은 성령의 천입니다.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영혼들의 걸음 위에 또 오늘 장로님을 보낸 유가족, 권사님을 보낸 유가족, 죽음과 병마가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